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하면 우리가 6월절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서 6월절, 그래서 6월절 하면 그 어린 양, 제물로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서 6월절의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제 처음 6월절 시작의 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그 시작한 날로 해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그 달이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력, 유대력, 종교력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대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전에 썼던 것은 아마 태양력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안 쓰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이전 과거에 시간들이 이제 역사가 이를테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대역 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 1년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죠. BC는 기원 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AD죠. 아노 도미니에서 기원 후,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예수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2년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해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그동안 써왔던 달력, 연도 다 버리고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렇게 해서 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빕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3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신데 이달 열흘에 새롭게 달력을 쓰라고 했죠. 이제 새롭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10일째 되는 그 저녁에 말입니다. 그때 뭘 하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그때 제물로 잡아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 어린 양이나 아니면 수컷, 수염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취해라. 그래서 취할 때 이제 4절 보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을 하나 취해서 이제 잡으려고 위해서 취한 거죠. 따로 구별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식구가 5식구다. 그럼 5명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5명이 먹을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많이 남단 말입니다. 뒤에 결국에는 이거 다 남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먹고 남기는 것이 없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먹는데 남겨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10명이 먹으시고 이웃집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식량의 수대로 적당한 양대로 쉽게 말하면 10인분이면 10인분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10명이 먹을 것 같으면 1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이웃집까지 같이 해서라도. 이제 이게 참, 이 어린 양을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이여 피라고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다. 성찬식 때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는 구약시대 같으면 유월절 절기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렇게 어린 양은 뭐 더 영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이 어린 양은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이런 떡이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면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이나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들어라. 들으란 말이 여기서 먹어라 그 말이죠. 먹어라 영적으로. 우리는 뭐 영적으로 귀로 먹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킨 걸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일날 제 6월절 첫 월, 그 1월 10일날 어린 양을 잡고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했으니까 며칠간 간직한 겁니까? 4일간을 양을 잡아서 잡을 양을 했다가 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4일간을 간직해서 도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흠없는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면밀히 살피고 또 그 뒤에라도 양이 문제가 있어서 하루 이틀 뒤에라도 무슨 문제가 병이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다가 이제 14일까지 자꾸다 해질 때 그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 그래서 유월절 규례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장 중요한 규례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겁니다. 핵심적인 규례죠. 이 피를 바르라. 결국 하나님의 죽음의 사망의 사자가 뭘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까? 다른 걸 안 봐요.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이 피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가 가장 중요해요. 피를 바른 그 집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고 나서 8절 9절 그것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한마디로 이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데 그것과 쓴 나물과 이렇게 같이 먹어라.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먹되 이 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물론 고기를 그때 당시에도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구워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워서 먹을 때는 언제 구워서 먹느냐? 야외 밖에서 그렇게 합니다. 밖에서. 밖에 어디 여행 중에 있다든지 밖으로 나갔을 때 구워서 먹고 주로 삶아서는 집에서 먹을 때는 삶아서 먹습니다. 그릇이 있고 또 집안에서 불을 피워갖고 양을 갖다 구우면 되겠습니까? 번거롭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이렇게 집에서 구워 먹는 일은 거의 없고 반드시 삶아서 먹죠. 이런 그릇에다가 삶아서.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아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아서 먹지 마라. 구워서 먹어라. 아니
양을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명을 하셨을까? 삶아서 먹기 위해서, 양을 갖다 삶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가 도리탕을 한 것처럼 아마 조각을 내야 그릇에 들어갈 겁니다. 솥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이 뭐 이만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어지간한 개 정도는 되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그릇에 담아서 끓으려면 당연히 조각을 내야 다리대로 자르고 목 자르고 이렇게 다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구워서 먹게 되면 그러지 않고 그냥 통째로 구워서 통째로. 한마디로 왜 그렇게 구워 먹으라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을 삶아서 먹지 말아라,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 한 이유가 뼈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뼈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해질 얘기 되니까 다 그 시신들을 다 밑으로 내렸죠.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안 죽은 자는 그 고통이 심해서 다시 깨어나죠. 그럼 이제 확실하게도 죽여버린 겁니다. 창을 찌르든지 해서. 그래서 좌편, 우편 강도는 다 다리를 꺾었어요. 이리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봐도 이거 완전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그것도 미심쩍어서 이제 옆구리를 창으로도 찔러봤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이 일이 그렇게 뼈를 꺾지 않고 군사가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로마 군사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이 안 죽었으니까 굳이 힘들게 다리 불러뜨리는 것도 힘든데 그냥 그럴 필요 있나 그러고 그냥 옆구리나 한번 찔러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로 끝낸 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한 일인데 그것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언제부터 되고 이미 6월절 때부터 예언되어진 거라는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죽으실 것인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을 하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그 복음을 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독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뭐 또 복음 전하신 것,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마태복음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 대로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오셨고,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이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발꿈치로 되었다는 것처럼 그 유다가 배반을 했고,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주에 태어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같이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고, 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그 구원자로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건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예언된 건데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러니까 먹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혹시 남았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싹 불태워서 없애라.
이게 유월절의 중요한 율법이요, 규례입니다. 아니, 이런 사소한 것을 먹고 남기면 어떻고, 구워 먹으면 어떻고, 삶아 먹으면 어떻고, 그게 뭔 그렇게 피를 바르면 됐지. 그러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니까 중요한 피를 발랐으면 됐지. 그 뒤 이후에 고기를 뭐 어떻게 먹든지 남기든지 어쩌든 이게 뭔 대단한 쓴나물과 먹든지 무교병과 먹든지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일이라고 율법에까지 기록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뒤에 나오지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그래요. 영원히. 그만큼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아침까지 안 남겨두고 혹시라도 남은 것은 싹 불태워서 없앤 것이 대단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유월절을.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을 율법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안 하면 남겨두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뭘 의미해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결국에는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육체 있습니까? 예수 육체 이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남기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예 예수님 육체가 이 땅에 없을 것. 무덤 안에 예수님이 육체 있었습니까? 부활하시고 없었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남겨두지 말아라. 절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만약 혹시라도 어쩔 수 남았으면 싹 태워라는 거죠. 뼈고 뭐고 싹 태워라. 없애라.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는 것은 뭔 모습이냐? 어디를 여행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외출 준비. 어디 갈 준비를 해라. 한마디로 뭘 하라는 겁니까? 출애굽할 준비해라. 이제 이거 떠나야 된다. 애굽 떠나야 된다. 이게 애굽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냥 지금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그냥 시간을 바로가 너희들 짐도 싸야 되고 그러니까 알았어 3일 뒤에 나가라 방 빼라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지금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가게 바로가 쫓아내서 급히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쫓겨나가듯이. 그러니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급히 먹게 될 것이다. 급히 먹어라. 그렇게 됐죠. 쫓겨나듯이 나갔죠. 쫓겨나듯이. 바로 막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월절 그 밤에 반드시 애굽 땅에 임하여서 애굽에서 처음 난 초태생은 사람이든지 짐이 반드시 쳐서 다 죽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 칠 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죽음의 사자에게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치지 마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를 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시록을 봤잖아요. 6장에 인을 칠 때 이제 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재앙을 이렇게 천사들이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너희가 재앙을 중지하고 당장에게 불게 바람을 세상 재앙 중지해놓고 뭐라고 가서 하나님에게 인을 쳐라. 인 쳐라. 그래 인친자 그게 뭐 14만 4천 명으로 이제 성경적인 숫자인데 그 이야기하면서 그 인을 치고 나서 이 인친자들은 절대 해하지 말아라. 계시록은 그게 완성이 된 거죠. 그게 누구의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 세례가 될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받은 자들은 누가 성령 세례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아니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면 영적으로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성령 세례 받은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는 마지막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망의 재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적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고 마지막 주의 심판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막 무서운 재앙을 세상에 내리실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 인을 맞은 자들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가 표적이고 하나님의 인이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뜻이죠? 유월절.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패사흐라고 합니다. 패사흐.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패사흐. 그건 뛰어넘어가다 뜻입니다. 넘어가다. 넘어가다. 그냥 넘어가다. 뭐 사면이 주다 그 뜻도 있지만 뛰어넘어가다. 사망의 사자가 그 집 유월절 문설주 임방 피를 바른 집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망의 사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그쪽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한 거죠. 넘어가다. 내가 어떤 윗사람이 큰 잘못을 했는데 특별한 운총이 있어갖고 그냥 징벌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성경 보세요. 누가 있든지 꼭 유대인들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구든지 유월절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른 집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사망의 재앙을 면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사람.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것이거든요. 구원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여 또 우리의 삶을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월절 규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를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이걸 남기든지 다 먹든지 그걸 그냥 아무데나 버리든지 음식 쓰레기인데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피를 바르면 됐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대대 이 규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에가 영적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림자로서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성막도 메시아의 그림자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중요한 많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성찬이 뭐죠? 살과 피를, 그게 옛날 같은 유월절 해가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고기를 떡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항상 뭘 먹죠? 피로 말씀이 육식이 되지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계속 먹잖아요.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만을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6월절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어린 양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날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떡을 갖다가 가루로 해서 반죽을 해서 발효시키면은 떡이 더 좀 달고 맛있죠. 훨씬. 근데 무교병은 절대 누룩을 못 넣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만 약간치게 합니다. 소금만 약간치게. 유향을 붓고 제사를 올릴 때는 그렇게 하고 먹을 때는 뭐 유향까지는 붓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흰떡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흰떡 그냥 그 떡만 먹으라. 누룩을 제하라. 너희에게도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15절, 20절까지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그리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7일째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룩이죠. 누룩 핵심이. 누룩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거죠. 누룩이는 떡을 먹지 말아라. 누룩이 뭘 이야기하냐는 거죠. 누룩이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무교절을 영적으로 오늘날에도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교절을 영적으로 지킬 것 아닙니까? 이걸 무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자들이 대대로 끊쳐질 거라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 네가 누룩이 있는 떡이 있는 너희 집에 그게 있게 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될 것이다. 성취돼야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성취하는 거죠?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시켰지만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먹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룩의 영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룩.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 볼 때 누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 네. 죄를 의미하는 거죠. 죄를 없이 해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부정, 죄악 이런 것도 없이 해라. 그것 없이 해라. 그것 없이. 그거 어떻게 없애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누룩을 지어. 우리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피가 또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그 누룩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누룩,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진설병을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몇 개 올려놓죠? 떡을? 기억나십니까? 촛대 있고 떡상 있잖아요. 성소에. 거의 항상 진설병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진설병을. 몇 개 올려놨습니까? 12개 올려놨습니다. 12지파. 누룩이 없는 떡, 그 진설병이 누구를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제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이 잘 지키는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무교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계속 회개해야죠. 계속.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또 1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함께 말씀으로 답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또 예수의 몸을 떡으로도 표현하죠. 떡으로도.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누룩이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지잖아요.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 아닙니까? 머리는 예수님께,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성찬은 이게 뭐냐? 우리가 다 같이 한 떡에서 성찬에서 한 몸이요. 우리가 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우리 하나다.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너희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성찬을 함부로 대하다가 병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고 많았다.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라. 그래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죄를 없애.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지금 뭐 기념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성찬을 준비할 때 그래서 소홀히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성찬 예식할 때 읽을 때 그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너희가 왜 병자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러냐. 성찬을 갖다가 경홀하게 여겨서 되어 있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성찬을 대하는 것은 꼭 너희들 뭐 어디 잔치집에서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그냥 성찬에서 드린 잔도 그냥 그걸 기념을 해서 먹는 건데 그냥 이거 어떤 데다 취하도록 마시고 잔치하는 듯이 고기도 양껏 먹고 꼭도 일반 밥 먹듯이 일반 음식 대하듯이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성찬을 없인 여기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념식이지만 우리가 항상 성찬을 준비할 때 대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회개치 않는 것이 있다면 또 그날 저녁에 내일이 주님 성찬식입니다. 성찬 대할 때 자기 기억나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우리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없는 쪽으로 여기서 이제 그 누룩없는 쪽은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교절의 무교병은 뭘 의미하느냐? 죄사함 받은 성도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거죠. 다음 이제 21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 이제 지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핵심 계명이 뭡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14일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 집 문 안으로 다 들어가라. 거기 안에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절대 나오지 말아라는 거죠. 절대. 그 저녁 내는 뭐가 돌아다닙니까? 사방에 사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는 겁니다. 그 집 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성결자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예수 밖으로 나면 목덜미 물립니다. 예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성결자 찾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목덜미 물어 뜯습니다. 다쳤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거기에는 사단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가만 안 두죠. 우는 사자같이 굶주리고 있다가 그냥 나올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해야 됩니다. 여기 밖으로 나가면 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라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온 박해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그냥 문설주와 피가 바른 그 집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외국 사람이 됐든지 어디 사람이 됐든지 그동안 부정한 짓만 했든지 간에 이유가 없이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피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온 겁니다. 사망의 사자가. 내가 보잘 것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보잘 것 없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이 쳐져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못 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4절, 25절 이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유월절은 광야에서도 지켰죠.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거하는 곳. 그래서 표현은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너희가 유하는 어디에든지, 이렇게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방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켜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26절, 28절 보면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이 모든 규례를 너희가 지켜라. 지킬 때 혹시라도 너희가 죽은 뒤에 자녀들, 후손들이 이런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고 묻거든 이 말을 해라. 우리 조상의 때 옛날에 몇백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첫 것을 다 죽이시고 했을 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규례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기념한다고 했죠. 성찬식을 왜 기념하십니까? 뭘 기념하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찬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너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면 이것을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해라. 그거 전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유월절도 너희를, 죄에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있고, 성찬 예식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지키라 하셨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어떻게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해서 항상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